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많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사람의 거주지로 그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영생 곧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다른 이제 피조물의 말씀만으로 꽃들이 종류들이 있어라, 종류들이 있게 되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직접 땅의 흙으로, 땅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 아다마거든요. 아다마. 그리고 흙은 이제 아팔, 그 먼지인데 땅에 있는 먼지로 아다마에서 나왔다 해서 사람을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보통 명사도 되고 아담의 이름 고유 명사도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직접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는 아주 특별합니다.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특별한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뇌는 1초에 40억 개의 자극을 처리할 수 있고, 심장은 300g의 무게와 12cm 정도의 길이, 또 폭은 8cm 정도로 우리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이지만, 이 심장이 매일 4.5리터의 혈액을 16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통해서 하루에 1000번씩 순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7, 80년 동안, 90년 동안, 또 오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갑다 했는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작은 이만한 심장이 그 4.5리터의 혈액을 16만 킬로는 상상이 안 되죠. 사실은 부산이 한 400~500km밖에 안 되는데 그 16만 킬로미터 혈관을, 그것도 하루에 1000번씩, 우리 이렇게 혈관이 긴데 1000번씩 그 날마다 그 멈춰버리면 사람이 뇌사가 되는 거죠. 죽죠. 한다는 게 참 신비롭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롭구나. 저는 이 심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9편 13,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죠, 사실은. 네,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기는 생명의 바람 또는 생명의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신 거죠.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자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이라는 말은 a living being,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첫째는 사람에게 영혼이 창조가 돼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새나 다른 것은 영혼이 없어요. 물론 집에 키운 애완견들 호랑이든 뭐든 짐승에게도 본능은 있어요. 본능. 약간의 지능도 있고 본능도 있어요. 모성애도 있어요. 짐승에게도. 그러나 사람처럼 영혼을 갖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그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사람은 영혼이 창조가 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이제 사람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영혼이 창조됐잖아요. 오직 사람만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또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 본능은 있지만 영혼은 없어요. 그래서 개나 돼지는 수천 년이 지나도 종교성이 전혀 없어요. 짐승에게는 어떠한 종교성도 발견할 수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영혼이 창조되고 성령이 내주가 시작됐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셨냐? 오직 사람만. 그거는 영혼이 존재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시지 개나 돼지하고 교제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점에서 사람의 창조는 독특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고 또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방금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을 도울 때 아주 귀한 아주 VIP가 올 때 어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할 때 보통은 이제 외무부 장관을 보내 대통령이 외국 사람이 오면 대통령이. 근데 정말 VVIP는 어때요? 직접 갈 수도 있고 음식을 준비할 때도 정말 중요한 사람은 직접 하겠죠. 직접. 그죠?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특별한 존재고 그만큼 귀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창조 과정에 통해서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로 흙으로 직접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창조하시고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아주 좋은 최고의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람의 거주지로 특별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둘째,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는 이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 있어서 기쁨의 동산 이렇게 부르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거주를 위해서 사람의 주거지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곳입니다. 이게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전체가 에덴은 아니에요. 지구 중에서도 특정한 에덴이라는 장소에 특별히 사람을 위한 주거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게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아야죠. 아주 유명한 셰프가 하는 음식 어때요?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죠. 맛도 있고.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지. 아무리 맛있어도 보기가 아름답지 않으면 그건 또 안 되고, 보기에는 좋은데 맛이 없어. 그거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가 나게 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또 먹을 것이 맛있는 먹을 것들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또 나무들이 끊임없이 신선한 산소를 내뿜어 공기는 아주 상쾌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에덴에 있으면 그냥 에덴에 있는 것 자체가 저절로 산림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맛 좋은 과일들을 때마다 내놓았습니다. 수백 종류의 나무가 매 계절마다 계속 바뀌어가면서 내놓았어요. 그래서 에덴은 먹을 것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낙원이었습니다. 에덴은 또 성전, 에덴 전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에덴에서는 언제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덴 자체가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강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입니다. 강이 있어야 물이 공급이 되고 사람이 식수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생명체 나무나 꽃이 번성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강을 생명의 젖줄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이 있기 때문에 대지가 풍성한 산물을 내놓습니다. 강이 없는 사막을 보세요. 사막을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에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에덴은 아름답고 아주 풍요롭기 때문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거주지인 에덴 동산은 정말 아주 좋은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주지로 아무것도 없는 아주 삭막한 사막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증표현으로서 에덴의 최고의 완벽한 주거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밭을 경작하다는 의미 외에 예배하고 섬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이 단어도 돌보다는 의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러니까 경작하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경작하다는 의미 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고, 지키다라는 샤마르라는 동사는 돌보다는 의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돌보는 것,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도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은 기쁨과 보람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성장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무기력하게 되고 쓸모없게 돼요. 근데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존재 의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6, 17절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자유가 없다면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그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자유를 주는 거죠. 억압하지 않고.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좀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여기서 좀 어려우신데 잘 들어보세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을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으로 보고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시 언약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야죠. 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물론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아담이겠죠. 둘째,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킬 때 보상이 있어요. 약속, 상급. 그게 뭐겠어요? 영생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데. 셋째,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의 조건, 순종입니다. 여기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름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죠. 나무의 열매란 선악을 알게 하는,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 나무 열매 자체가 선악의 어떤 성분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리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선악을 알고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사람이 먹지 말도록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좀 더 이따 보겠어요. 넷째는, 아까 언약에는 언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언약의 조건도 있죠. 언약의 상도 있죠. 근데 상만 있는 건 아니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형벌이 있어요. 언약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다섯째, 언약의 증표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보여주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위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이 생명나무는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주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식 할 때 뭐 해요? 반지나 뭐 시계 교환하잖아요. 이 반지는 뭐예요? 보통 결혼한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상징처럼 생명나무는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에 순종하면, 즉 언약에 순종한다는 말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이거죠. 않으면 아담은 언약의 약속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생명나무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반면 아담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즉 불순종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거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2장 17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형벌인 사망은 세 차원을 갖습니다. 세 차원의 죽음을 갖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인 죽음. 둘째, 육체적인 죽음. 셋째,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는 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존재가 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단절되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단절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도 단절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의 도우심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곤고합니다. 육체는 살았지만 이게 첫 번째 영적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죠. 아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아까 땅의 흙에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땅은 아담하고 흙은 땅의 아주 먼지와 같은 요소를 가리켜요. 그래서 정말 먼지예요. 땅의 흙으로 했던 흙은 아팔이라는 아주 먼지를 가리키고, 땅은 아담아, 그냥 흙을 말하는 거예요. 땅 전체를. 근데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원래 있었던 먼지로 가요. 육체는. 영혼은 어떻게 가요? 영혼 어디로 가요?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는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게헨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는 곳이. 어쨌든 육체적 죽음은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건 육체적 죽음이고,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 예수님의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요. 아까 영적 죽음은 일시적인 이 땅에서 분리지만,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불못에 던져져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하면, 즉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방금 언급한 이 세 차원의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형벌로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의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지키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 안에 머물면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보여주는 게 생명나무죠.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괴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은 세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영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약의 약속인 영생은 두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 존재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몸이 영생의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 43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의 몸은 죄의 소욕도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영생한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부활하게 될 때 몸이죠. 그 부활의 몸은 이런 피곤함이나 연약함이 없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강하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죄의 소욕이 없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입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영생의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관계적인, 질적인 면에서 영생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내가 언약에 머물며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게 되겠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런 아주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이 언약을 지키면, 언약 안에 머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자비, 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어떻겠어요? 나를 향한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이때 기쁨을 보통 영생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래야 이때 어떠한 결핍도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결핍입니다. 결핍.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했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결핍을 느꼈어요. 근데 결핍을 채우고 싶었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채우기를 원했냐면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남자를 사귀었어요. 4명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5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꿔줘도. 근데 그가 결핍을 느끼는 그 결핍을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사랑과 인정을 통해서. 세리 같은 경우는 결핍을 돈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고 뭐고 다 치우고 뭐 사람을 착취하고 막 했던 거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때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신실함을,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맛보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거든. 영혼의 만족, 기쁨, 행복, 이게 영생입니다. 이렇게 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 복 누리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머물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첫째 존재론적으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은 영생의 몸을 주시고, 둘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이 없었으면, 이제 창세기 2장 27절이 없었으면 인간도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 없어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즉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게 될 때 그 사람은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람에게 이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사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사람에게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예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이라는 최고의 완벽한 환경에 거주하게 하시고, 또 언약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과는 질이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는 사람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셔서. 그럼 왜 사랑하셨나? 그건 성경은 그 이유는 말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선악과 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선악의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먹지 말라는 말은 사람이 직접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고자 하셨고, 또 사람이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말고. 그리하여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직접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악의 판단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겁니다. 내가 선악 싫어, 내가 직접 판단해야겠어? 선악을. 그건 내가 선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겠다는 거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말은 네가 판단하지 마라. 다른 건 다 자유로운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 판단만큼은 내가 하겠다. 그 점에서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안 먹겠다는 것은 다 선악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을 선악의 판단자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선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시면 그 판단을 사람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사람이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선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악의 판단자로 내가 인정하고 경외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질서를 지키겠다,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선악 알게 나무 열매는 그냥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가,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는가, 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질서, 창조 질서, 영적 질서를 지키는가,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가를 아는 바로미터, 즉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아는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 질서를 사람이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인데,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 질서를 지킴으로,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물고기는 자유롭지만 물 안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물 밖으로 나가면 물고기가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나가면 죽어요. 한번 안 믿겨 좀 해보세요. 죽어요. 좀 살지 못하다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물 안에서의 자유지 물 바깥에까지 자유는 아닌 거예요. 피조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질서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 안에 물고기가 머문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한다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게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악의 판단자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내가 피조물인 그 질서를 지키게, 그 질서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사람에게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왜 선악과 만들어서 골탕 먹이냐 하면은 알려줘야 돼.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세우신 영적 질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언약을 사람이 지키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복과 사랑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한 거다. 아담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아담 입장에 당연히 하자고 하지. 그럼 이 언약을 안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개돼지처럼 그냥 단순한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영생도 없어요. 죽어요. 인간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100% 인간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사람이 선악의 판단자요 선악의 결정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딱 하나를 금하셨어요. 그 질서를 지켜라.
너는 물 안에서 자유인 것처럼 네가 하나님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그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라 했는데 나는 그걸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사람이 먹으면 안 되냐면 또 다른 차원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시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판단자가 되었을 때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큰 혼란이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든다 많아요, 그런 예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왜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냐면은, 물론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왜 금하셨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사람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지. 사람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절대 선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완벽한 절대 선입니다. 사람이 100% 항상 옳은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선악의 판단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절대적으로 항상 선하신 하나님만이 선악의 판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점에서 네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과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 안에서 너가 자녀의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동성애를 부끄럽게 여겼는데 요즘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기준을 갖고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동성애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사람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이 다 다릅니다. 사람 수만큼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가, 선악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면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사람은 얼마든지 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사람이 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을 선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악을 선하다고 선한 거라고 하면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악을 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예가 소돔이 그러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하면서 그것을 선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했습니다, 선악을. 그러나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발굴이 되고 있죠. 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도 인생 살아보면 후회하는 일이 있어 없어요? 그때는 내가 옳다, 이게 옳다고 했는데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나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고 사람의 판단이 항상 옳으면 후회가 없어야 하는데 후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신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선악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한 국가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통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독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홀로코스트라는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히틀러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게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기준. 그러나 나중에 그로 인해 큰 비극이 왔죠. 사람의 판단, 선악에 대한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선악에 대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불행으로 연결되고 때로는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생각,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강해져요. 고집은 더 세지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하고 그렇지 않다. 내 판단이 옳다. 내가 선하게 판단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겠다. 간섭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선악에 대한 우리 판단이 틀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항상 옳다면, 선악의 내 판단이 항상 정확하다면 왜 후회하겠습니까? 후회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불완전하고 선악에 대한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만이 항상 옳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악에 대해 항상 옳은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악의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선악의 판단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나도 옳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한 것을 악하다고 내가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 판단도 없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판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아주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데서 일만악이 나온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경제 생활을 위해서 또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 밥을 사 먹기 위해서 또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바울 자신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구제 헌금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돈의 이런 필요를 넘어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만큼 돈 자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돈이 인생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 복 주셔서 내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고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은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다 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건 쓸데없는 짓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선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유형이 그렇습니다.
불신자인데 만나면 막 돈 얘기만 해요. 실제로 보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만 다시 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그 돈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마 한 8, 90%는 다 그럴 겁니다. 자기 가족, 사촌 이내에 돈 때문에 분쟁이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돈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선한 일을 위해서 돈과 시간 들이는 것을 되게 인색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선한 것 같아. 그래도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다 하면은 거부해야 합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다. 또 반면에 내가 생각에는 악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질서를 지킬 때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은 이겁니다.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싫어요. 내가 결정할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고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될 거예요. 그 점에서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 기쁨, 영생,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은 그 점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정말 그 사람은 내면이 밝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생이 없는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3살보다 여든 간단 말 왜 그러는 줄 아세요? 3살만 돼도 지 생각이 생겨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나이 50이 되면 고집도 50배가 늘어나요. 교수님 같이 70이 되시면 한 65배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선악을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기초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삶을 살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의 내면은 밝고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의 인생을 도우시고 그의 삶을 형통할 것입니다. 저도 짧은 51년의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해서 잘된 것도 물론 있지만 후회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 돌아보면 다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5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비혼주의자도 계시겠지만 성경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황홀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최고의 애정 표현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은 결혼을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셔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잠깐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남편과 아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다만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가정의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 역할이 그렇습니다. 동등하지만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가정에서 남편의 돕는 배필이란 말은 헬퍼로서 슈터블 헬퍼 남편을 돕는 헬퍼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이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뭘 도와야냐면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정에서 남편을 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잘 도우면 남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그 가정에 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잘하면 자기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남편을 소시민적으로 만들면 망하고, 그게 아니라 돕는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그 일을 잘하면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반면 아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거나 되게 소시민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 이제 돕는 배필 역할을 못하는 거죠. 또는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아내는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못돼 먹어서 자기 아내를,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자기 아내를 돕는 배필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가장인데, 권위적으로 한다면 돕는 배필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나는 가정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남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을 줬지 지가 안 부족하면 왜 줬겠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아내를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주신 배필로 존중하고 그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상호적으로 상호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동등하면서 역할이 서로 있는 거예요. 둘째,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아담을 결혼시켜야겠다고 먼저 생각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매장이가 되신 거죠. 그러므로 결혼할 당사자가 자기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친히 가정을 이루시고 세우실 겁니다. 셋째로 24절을 보면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했다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맨날 싸웁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고 다음으로 신앙과 가치관, 사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나 가치관, 사명의 일치가 없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 정치적 견해도 비슷하면 더 좋아요. 자유한국당하고 정의당이 같이 공존하기는 참 한국 사회에서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사명과 신앙은 일치해야 돼. 최소한 사명의 일치, 신앙의 일치가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건 노력해야 돼요. 정치적 견해는 서로 다를지라도 같으면 더 좋고. 그리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직접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거주지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과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 행복이 있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신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선악의 판단자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